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것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먹는 것과 또는 날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 속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배려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약한 자가 나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말과 행동에 다른 사람들이 넘어질까 조심하고, 혹 이런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포기하고 절제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마음에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2절과 23절은 이런 다른 사람을 배려, 즉 다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며 세울 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우려고 할 때에 믿음과 관련지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믿음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2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강해졌다면 그 믿음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강조하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될수록, 믿음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제 막 교회문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거나 강요하기 쉽습니다. 본의 아니게 또는 의도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제 막 교회 안에 들어온,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 있죠. 그러나 교회 생활을 웬만큼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드러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관계되어 있는가,
그것이 나의 믿음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내며 사는 것인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오늘 22절과 23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개념으로 정리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도끼마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시험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험한다는 말이, 도끼마조라는 것은 어떤 사실, 어떤 일들을 시험해 보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었을 경우에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옳다 하는 이 도끼마조가 현재형으로 쓰여져서 평소에 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검토하고 사실을 확인해보고 그래서 확신 있게 행동한 사실 자체에 나는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산다 라고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인해보고 조사해보고 검토해본 결과 이것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는 경우 이거를 도끼마조라고 얘기합니다. 옳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복은 무슨 돈을 많이 벌게 한다든지 무병장수를 하게 한다든지 뭐 사업이 형통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않고 늘 마음속에서 기쁨을 얻고 사는 충만한 상태로 다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확인해서 사실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충만한 기쁨이에요. 그런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않고 23절에 우리를 하금 더 혼란스럽게 하는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을 따라하는 것과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의심하고 먹는 것, 그것은 정죄를 당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이나 또는 사람들의 유혹에 이끌려서 옳지 않다고 하는, 내 양심에 옳지 않다고 행하는 것을 해버렸을 때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죄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22절과 23절에서 아주 강조하는 것은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왜 죄냐면 그 양심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22절과 23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양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과 양심은
별개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것과 같아요. 믿음이 있다면 양심이 항상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영향을 주는데, 만약에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즉 하나님 주신 믿음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파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양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믿음에 병이 걸리고 믿음에 균열이 생겨서 어떤 충격을 받거나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워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양심을 따라 산다고 분명히 바울이 이 22절과 23절에서 얘기한다면 양심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양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서 다 한마디 하죠. 양심 없는 사람. 너는 양심도 없냐? 이렇게 속상하면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양심이란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예요. 또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행하거나 앞으로 행하게 되는 일, 특히 나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성하는 의식을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이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질되거나 그리고 그 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 양심은 정말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능을 하지만 이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혹시 오각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겠죠? 자, 똑바로 보세요. 몇각형이죠? 삼각형이에요. 이 각 끝은 아주 모서리가 날카롭습니다. 이게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 우리의 마음에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작동을 하면, 자, 이 끝에 걸려 있을 때 이 끝을 향해서는, 끝에서는 돌면 돌수록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여러 가지를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사실, 어떤 일에 대해서 양심적 반응은 아파요. 아, 내가 저를 미워했어요? 싸웠어요? 그러면 양심이 우리를 이야기해. 너 싸우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치 삼각형 끝에 팍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아, 아프구나. 미안해.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오래된 칼이나 도구는 보면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끝이 달라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달아요. 그러면 이 양심이라는 이 삼각형이 돌 때 처음 것보다는 훨씬 더 덜 아파요. 그렇죠? 그래도 묵직하게 와 닿으면 바로바로 반응을 보지 않더라도 그래,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됐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 양심의 기능도 점점점 무뎌지고 기능이 약화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원처럼 돼요. 원처럼 되면 이 양심의 기능이 어떻습니까? 기능을 발휘하지만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의 잘못을 자각하지를 못해요. 왜? 양심이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누가 믿겠어요? 양심이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여러분 다 달아버려서 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양심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양심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되는 모 방송국에, 방송국 얘기하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모 방송국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어른들은 못 볼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 봤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난주도 봤고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어요. 거기에 뭐 다 주인공이고 다 역할을 하는데 염장아라는 주인공이 그 원래 본명이 광미양이라는데 그 딸을 서울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그 코디를 붙입니다. 그 코디가 김주영이라는 이름으로 탤런트인데 김서영이에요. 몇십억을 받고 코디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 여자가 예서라는 딸을 굉장히 쇠뇌시키고 그리고 이 전교 1등을 시험에서 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지를 빼냅니다. 그거를 이 정준호라는 사람이 남편인데 그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낳은 딸인데 몰라요, 본인도. 그 김혜나라고. 걔가 그걸 알아차리고 그 김주영이라는 사람과 이제 막 얘기 나누는 걸 녹음을 해놓은 거 있어요. 근데 이 김혜나라는 애가 죽었어요. 그래서 뭐 억울한 친구가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런 건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것을 입수해서 들어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시험지를 빼돌려서 전교 1등을 만든 것에 대한 굉장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찾아가죠. 찾아가서 단판을 지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였다. 가서 경찰에 고발을 해라. 그러면 당신 딸은 0점 처리되고 시험 자퇴나 퇴학을 하게 될 것이다. 한번 해보라고. 당신이 없어졌으면 좋은 혹을 내가 없앤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딸을 서울의대를 반드시 보낼 것이다. 그러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라.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선택해. 조용히 있기로. 딸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한 학기만, 3학년 한 학기만 견뎌보자. 이런 생각에 그렇게 선택을 해요. 억울하게 잡혀간 아들의 엄마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외면해요. 왜냐하면 있는 사실을 다 알려버리면 0점 처리되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양심이에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코디라는 사람의 양심은 완전히 거의 뭐 화인 맞은 양심 같고, 이 엄마도 딸의 대학 인생 때문에 사실과 다른, 갈등은 있지만 사실과 다른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양심이 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양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한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바르게 세워놓지 않으면, 마음에 세워놓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이 사람보다 더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양심과 관련해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본문에 근거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지 못한 악한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양심은 불신자의 양심이에요. 이 악한 양심은 제사나 선행이나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적 양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이 악한 양심은 선한 의식과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악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소망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은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셨고 이 악한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는 반응은 뭡니까? 안타까움, 자책 또는 한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벌을 주실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한 양심의 역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나 또는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비록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양심의 기능은 마비됐거나 또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잊지 않으셔야 되고 나 자신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변질되거나 오염되거나 뒤틀리거나 상처를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애써야 됩니다. 두 번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을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양심의 소리가 들려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무시합니다. 짓눌러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양심의 소리와 논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설명해서 우리의 이성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결코 양심은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해요. 잘못된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소리가 그건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그것을 설명하고 변명해서 애써 그 양심의 소리와 관계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해요. 또 하나는요. 많은 일로 양심의 소리를 무마시켜버려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다 보면 양심이 내게 하는 소리를 들을 시간과 그리고 들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양심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지만 여러분, 양심을 침묵하게, 영원히 침묵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스카이캐슬에 보면 이런 사실을 그 딸리에서도 알게 돼요. 고민해요. 그러면서 시험지를 막 찢어버린다든지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이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9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성령께서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양심의 소리는 때로 하나님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듣고 그 소리에 예라고 반응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종이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감독자로 세우신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에 승리가 있어요.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적게 겪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방하는 비방의 입술을 부끄럽게 하고 덕을 세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양심은 더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조용히 말하게 돼요. 끝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 죄에 대한 증오감이 있었던 내가 죄에 대해서 친밀해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승리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열정도 식어지고 현실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설명하거나 다른 일로 무마시켜서 그때 살아가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아들하고 보면서 그 예서의 친할머니가 거기에서는 권사로 나와요. 권사님 그러고. 근데 그 어머니도 똑같이 딸이 손녀가 대학에만 들어가면 된다고 3대가 의사지문 가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래서 아들을 조정하고 만들어 놓고 이젠 손녀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면 다 된다는 거예요. 왜곡된 이 변질된 그런 양심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때 저 사람이 그래 내가 잘못했다 우리 회개하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연속극이니까 드라마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몹시 안타까웠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지탄을 받는 지적을 받는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때 설명하고 합리화시키고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펼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소리를 듣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감독자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기대하셨지만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까지 됩니다. 여러분, 양심이 내게 말할 때 들으시고 내가 하는 삶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지면 즉시 고치고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는 외면하거나 둔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을 새기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 이해하고 반응하여 무뎌지고 감각 없는 양심이 아니라 언제나 밝게 언제나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거친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이리때가 많은 그곳에서 복음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복음의 은총 때문에 근거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의 양심이 그를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덜 세미하게 들려주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놓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으십시오. 제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믿음으로 사십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양심을 따라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양심을 선하게 만들어 오셨는데 더럽혔거나 왜곡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피가 나의 양심을 적셔서 깨끗하게 할 것이며 나로 하여금 선한 양심을 따라 확신 있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 양심이 더럽혀졌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았습니다. 논쟁도 버렸고 다른 일로 무마시켜버렸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양심의 소리는 침묵하지 않고 내 가슴을 내 영혼을 힘들게 합니다. 이 시간 그 죄를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 때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며 덕을 세우고 비난한 자의 부끄럽게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